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16절을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너희는 길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 길로 가라. 요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옛날 것은 구닥다리라고 생각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옛 것을 귀히 여기라. 오늘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옛적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 중에 온고지신이라는 말 있죠? 봉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가지고 또 새 것을 알아가게 되는 온고지신. 사람들은 이 새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옛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간이 명간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설 아는 것 같고 큰 소리 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자기가 아는 것을 가지고 옳다고 고집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인생들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겸비한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여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옛적 길이라고 했어요. 옛적 길이 뭐예요? 이 말씀은 지금 2600년 전의 얘기란 말이죠. 근데 2600년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한번 더 좀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옛적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근데 요시야 왕 이전에 모든 선진들의 왕들은 그 역대하에 보면은 다 악을 행했다 그래요. 요시야 왕이 이제 그 악한 왕들 가운데 하나님 그래도 인정할 만한 왕이 이제 요시야 왕이 세워졌는데 역대하 34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아가 왕이 된 다음에 신앙 개혁 운동을 했는데 모든 우상, 바알과 아세라 이런 모든 우상들, 목상들을 다 예루살렘과 모든 지역에서 다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개혁을 하기 시작한 지 6년째 되던 해에 요시아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수리를 하게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34장 15절에 그게 나오는 말인데요. 아마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성전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의 책이 있을 텐데 뭘 그걸 뜬금없이 수리를 하면서 그 책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얘기가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라고 조금 민감하게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듣는 사람들은 아니 당연히 성전에 성경책이 있는 게 율법책이 여호와 율법책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뭐 새삼스럽게 발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렇게 아마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기가 이제 두루마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어디다 처박아 놓고 떠들어보지도 않았던 거죠. 성전만 있었지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지지도 않고 전해지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지금으로 말하면 만약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떠난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깜깜한 시대였다. 신학자들은 성서학자들 가운데 이제 그들은 그때 발견된 이 두루마기가 신명기였을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이 신명기가 언제 받은 말씀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때 말씀을 받은 거, 율법을 받았는데 이 신명기의 내용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광야를 지나자 마지막 광야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고별 설교, 환송 뭐랄까요? 이제 그 마지막 부탁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의 인도함 받아 건너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이제 이 말씀이었을 것으로 봐진데,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 뭐예요? 28장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네가 복 받는다.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아주 유명한 얘기죠. 네 떡반죽 그릇이 복고, 네 새끼가 복 받고, 짐승의 새끼도 복 받고, 하여간 총체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영과 육과 모든 복을 이렇게 신명기에 약속을 해놨어요. 그런데 바로 이 율법책이 발견된 거잖아요. 그래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때 왕이 울었어요. 이야,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었구나.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율법책이 모세 때 그 책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요시야가 되면 한 8,900년이 지난 세월이에요. 지금 우리로 식으로 말하면 고려시대쯤 되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가 모세가 받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눈물을 흘렸던 거는 이게 고려시대적 얘기인 거예요. 고려시대 때 그 정도로 거리가 있는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이 이제 그걸 보고 놀라워하고 감격스러워하고 울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알게요. 그만큼 세월이, 오랜 세월이 지난 세월에 백성들이 말씀을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모세가 그 설교한 이 내용들을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몇백 년이 지난 이때야 이제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감격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율법책에 가르치는 옛적 길로 가라.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죠. 옛적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랬잖아요. 얼두당도 안 한 어리석은 짓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때는 바알신과 아세라 이 우상들이 막 만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철폐하고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요시야 왕 때, 이 개혁 군주인 요시야 왕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옛적 길이 뭐야?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16절 다시 또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 뭐가 선한 길인지, 하나님 앞에 뭐가 선한 길인지를 잘 분별해라.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그리로 가라. 그리고 너의 심령이 뭐가 있으리라? 평강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평화가 너희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이렇게 개혁을 강행할 때 백성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뿐이에요. 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또 이 개혁은 중단되어지고 또 우상 섬기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뭐라고 16절 17절 16절 또 보겠어요. 시작. 16절 한 번 더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 기가 막힌 그리로 가지 않겠다. 선한 길, 옛적 길 뭐야? 난 몰라. 그 길 안 가. 그리고 파수꾼의 이 나팔 소리를 들으라.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는 뭐예요? 파수꾼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사는데 너는 지져라. 이 사람들은요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것을 듣기를 좋아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지.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소리 들으면 삐져가지고요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런다고. 왜 그래요? 사람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거야. 듣기 좋은 사람. 잘못된 길로 가도 잘해. 그리고 그게 14절에 오늘 6장 14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6장 14절 또 볼까요? 6장 14절 에레미야 6장 14절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아무 일 없어 샬롬 좋아. 하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 망하지 않아. 평강이 평강 샬롬 샬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거 제대로 받는 거예요. 이게 뭐야 웬 이런 기분 나쁜 얘기를 해 이러면 이건 말씀하고 지금 뺏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가 먼저 적용을 할 것이고 또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게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고 자세고 목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무슨 처세, 인간 처세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돈 많이 버는 거, 어떻게 복 받는 거, 뭐 이런 거는 귀담아 듣기 좋아요. 저거 내 복 받는 얘기구나.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죽는다, 멸망한다 이런 소리는 다 싫어. 그래가지고요 에레미야 6장 19절에는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쓴소리를 하니까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막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말씀을 보면 오늘 6장에 이렇게 말씀 에레미야 6장의 말씀에 이제 특별히 19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생각의 결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 그리로 안 갈래요. 그리로 가지 않겠어요. 우리는 듣지 않겠어요. 하고 불순종한 이 생각의 결과가 재앙이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쳐서 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인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요 바벨론 왕이 이제 그 남왕국 유다가 이제 망할 때에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 왕의 그 아들들을요 왕의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고대에서 나라가 나라를 정복하면서 왕자들을 죽이는 것은 이제 너의 후사를 이을 이 나라는 없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다. 아들들을 다 죽여면 너의 혈육을 이어서 왕위가 계승되지 못할 거다. 그거를 눈앞에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죽이면서 너의 나라는 망한 것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드기야는요 두 눈이 다 빼고 결박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왕이 두 눈을 뺐다는 것은 뭐예요? 두 눈을 도려낸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누릴 연락은 이제 끝났다. 너 이제 좋은 꼴 못 봐. 이제 눈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좋은 날은 없어 너 인생에. 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시드기야가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예요.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거예요. 남왕국 유다가 왜 망했냐?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하고 자만하고 있을 때 택한 백성이니까 매를 들어버린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이게 전설 신화가 아닌 게 여러분 뭐 역사책 보면 바벨론 왕국이 있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을 들어가지고 이 남왕국 유다를 묵사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좀 옆길로 가지만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파사, 성경에는 바사지만 일반 역사에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또 박살내버려. 그 어마어마한 제국 바벨론은 아마 고대 제국 가운데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에서 묵삽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쓰신다면 매를 부러뜨리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옛적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선한 길, 평강의 길, 그 길을 가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이 마음의 생각에 중요한 것을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악이 내 안에 있으면 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또 대적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악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말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를 버렸노.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천박하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자기가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간.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게 믿음이 자라면요, 우리가 몸만 자라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요, 우리의 언행 심사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유치하다는 거예요. 천박하고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가 잘 못 깨달아.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못하니까 자기 깨닫는 범위 내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유치하다. 그러나 내가 성숙되어서는 그런 어린아이의 유치함과 천박함을 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살겠다 하는 이런 고백과 다짐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월 지나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더 지혜로워지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져가는 가가지올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별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갈수록 입이 잠겨지지 열려지지를 않아요. 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살고 보니까. 젊었을 때는 막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 그런데 살아보니까 말에 대한 책임 쉽지 않아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할 말이 없어져요. 저는 할 말이 없어져요. 젊었을 땐 씩씩했어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철들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철이 들어가서 그런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은 멀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함부로 입을 놀리는 사람들 보면 천박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철이 안 들어서. 신앙에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처분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멋대로 입에 나오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생각이 훈련이.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8절에 뭘 말이 나오는지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부탁이에요. 빌립보 4장 8절에 시작. 곧들어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이든 참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옳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사랑받을 만하게 살고 칭찬받을 만한 살 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이? 무엇에든지 참되면 무엇에든지 경건하면 무엇에든지 오르면 무엇에든지 정결하면 무엇에든지 사랑받으면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라. 너희들이 어떤 조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예수를 생각하라. 조금 뭐 의를 행하면 의롭다 생각하고 조금 자기가 뭘 좀 행했다 그러면 어깨에다 힘들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만한 사람들 많아요. 이 생에는 참된 사람, 경건한 사람, 옳은 사람, 정결한 사람, 사랑받을 만한 사람, 칭찬받을 사람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품고 살면 그래도 예수 닮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하나님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참되다고 하면 알레데스란 뭐예요? 알레데이아가 뭐예요? 진리요. 예수님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인생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서 참된 거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게 참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경건하다고 하는 이 말, 이 셈노스는 헬라사에서는 섬기는 그 우상들을 할 때 이 셈노스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우리는 우상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예수를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경건이에요. 그러네 무엇이 옳으냐? 예수밖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 정결?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정결하다 그러는데 무슨 아침 저녁으로 샤워해가지고 우리 몸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겉모양은 번지르할지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결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거,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재림의 신앙, 이것만이 진리고, 이것만이 의고, 이것만이 정결함, 이것만이 경건이고, 이것만이 칭찬받을 만한 일인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제하고, 물론 예수 믿고 은혜가 넘쳐서 마태 세리처럼 또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 받은 것에 감격해서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렇게 구제도 하고 살아가는 거, 그거는 하나의 그림,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잘 머물 때 예수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예수 생각하면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생각하면 이게 참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없으면요, 조금만 자기 기분 상하면 뭐 교회를 옮긴다든지, 물론 누가 여기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 뭐 떠난다든지.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건 탁월함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기림이라는 것은 엑셀런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능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그 물질이 많습니까? 이게 기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기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탁월함, 아레테라는 아주 탁월함을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탁월함이 있냐? 너에게 사람들 앞에 보일 만한 그런 탁월함이 있냐? 그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신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여기에 보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여기 덕이라는 말, 아레데, 무슨 덕이 있든지, 이 덕이라는 것은 탁월함을 말하는 거고, 무슨 기림이 있든지 찬송받을 만한 거죠. 칭찬받을 만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덕이라는 말, 아레데, 그래요. 자, 기림은 에파이노스, 칭찬받는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훈련하는 가운데 하나 좀 귀한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그리하면 내 길이 내가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암송이에요. 암송. 여러분, 말씀을 통째로 성경을 다 외울 수는 없어도 부분적이지만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을 좀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그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80인데 무슨 암송, 난 나이가 70인데, 여러분 말씀 암송할 때 치매도 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암송하세요. 나는 옛날에는 이거 한 5분이면 외우는데 50분이라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에 밤에 잠이 안 와요. 걱정할 게 많아가지고 잠이 안 와.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하나 그 아이디어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하는데 그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 은혜 받은 거는 내가 어제 잤는지도 모르게 자고 새벽에 일어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잠이 안 와가지고 내가 잠자게 해달라고 말씀 암송한 게 아니고, 말씀을 암송하는 중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어느 순간에 자고 어느 새벽에 일어났더라. 여러분, 이건 단순한 얘기고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도록,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말씀을 많이 여러분 안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정하세요. 난 잠이 안 온다고 불면이신 분은요, 성경을 외우세요. 이제는요 이게 암송이 안 돼요. 하세요.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디 검사 맡을 일도 없으니까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 그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오늘 요시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모르고 살았구나. 신명기의 그 말씀을 보면서 거기에 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건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영과 육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명기 28장에는 복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저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이 신명기 28장 15절, 21절, 22절, 24 요약해서 어떤 저주가 임할지를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슨 기복 종교니 뭐냐 하는데 하여간 먹고 살기 힘들면 병들면 죽는 거예요. 살려주셔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면 읽고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많이 남은 사람도 있고 적게 남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언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앞에 붙잡힐 바 될 때 우리의 남은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한 대로 순종할 때 그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불순종하게 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복받는 인생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